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이 쓰임받은 이유. 다니엘이 쓰임받은 이유.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의 인생 동안에 왕조가 3번 바뀝니다. 첫 번째 왕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게도 엄청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에게도 신임을 받아서 벽에 쓰인 그 글씨를 알려주고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강구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국지사여 자기 나라를 잘 섬기고 잘 세우고자 했던 열망을 가진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2년 내지 한 3년 정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때 등용을 한 거예요. 정복한 국가가 정복당한 사람들의 관리를 다시금 쓴 거예요. 유일하게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메데 왕국의 신임을 받아서 쓰입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왕국에 걸쳐서, 그것도 고위공직자를 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만으로 그 일을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다시금 등용하고 있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고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에스더 성경에도 보면 왕이 전국을, 그가 다스리던 왕 전국을 몇 개 도로 나누어 다스리냐 하면 120개 도로 나누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니엘서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한 국가가 전국을 120개 정도 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렸던 일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고관 120명을 세운 거예요. 일종의 시장 또는 도지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렇게 세워놓고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 위에 뭘 두었다고요? 총리 셋을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기 위하여 자기가 120명 다 상대할 수 없으니까 나는 3사람만 상대하고 3사람이 120명 중을 나누면 3, 4, 12, 40명만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 행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 안에 담고 있어서 저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지막 끝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요?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 속에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메데라고 하는 국가가 소위 말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역할을 했는데 자기가 정복한 국가에서 썼던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 하면 손해를 안 보는 정책이에요. 그럼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금을 착취하여 거두게 하는데 120개의 고관들을 뒀는데 이들이 중간에서 착복을 하고 중간에서 농간을 부릴까 봐 또 다른 감시자 역할을 하는 누굴 둔 거예요? 세 사람의 총리를 둔 거예요. 이게 효율의 분권이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2명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누가 총리가 돼요?
다니엘 혼자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두 명의 총리는 고관들하고 사바사바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걷어들인 세금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좀 빼돌리고 뭐 나눠 먹고 뭐 이런 일들 속에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깨끗한 사람, 자기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다니엘 네가 120명 다 관리해. 그러니까 효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시 체계의 일환으로서 분권을 사용한 왕이 누구냐 하면 다리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여하튼 뭐 그런 건 상관없고요. 여하튼 저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는 3명의 총리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명이 아니라 1명을 등용하여 국가를 운영하더라. 근데 그 1명 중에 그 3명 중에 있었던 다니엘이 나중에 1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대단했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뻐기거나 자랑하거나 또는 근한을 남용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죄를 짓지 않고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그는 여전히 깨끗했고 그는 여전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그렇게 높아진 것을 다니엘 자신의 능력도 있지만 뒤에서 누가 도와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3번이나 고위공직자가 될 뿐만 아니라 3명의 공직자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였는데 자기 민족의 사람보다는 이민족인데 그 이민족이 2명을 제끼고 원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왜 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 마음이 민첩한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에게도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압축시킨 이유가 다리오라고 하는 왕 눈에 다니엘은 다른 2 총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더라. 그 뛰어남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음이 뭐하다고요? 민첩하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느냐면 이게 아주 재빠르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재빠르고 순발력이 있고 막 뭔가 시키면 타닥타닥 빨리 해가지고 이 사람의 눈치를 빨리 잘 보고 했다 이런 의미가 저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저 민첩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민첩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같이 임했어요? 불같이. 그 다음에 뭐같이요? 바람같이. 불여 해같이 바람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람이 뭐예요? 민첩함의 상징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여하튼 저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속성에서 재빠름, 순발력 이런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저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저게 뭘까요? 5장에 보면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벨드사살의 어머니 왕비죠. 아직 자기 남편이 왕이니까. 그런데 벨드사살 입장에서 왕후지요. 그의 어머니가 꿈을 풀지 못하고 있는 아들 벨드사살을 위하여 자기가 누구의 딸이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딸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 밑에서 기가 막힌 능력을 발휘하는 이 다니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다리오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가 7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소년으로 어디를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살은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잡혀갔을 때 10살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지금 다니엘은 최소 70세, 많이 보면 80세가 넘는 어르신이에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고 몇 왕을 지나면서 벨드사살 왕을 지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올 때까지는 그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서 장년을 지나서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노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한 2, 3년 있으면 이제 칙령이 내려서 돌아오게 될 건데 그때로 치면 70년이란 말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자기는 남유다국이 멸망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이미 잡혀갔으니 나이가 10살은 더 쳐줘야 되니까 적어도 80세 어간에 있는 노인이 누구냐 하면 이 다니엘인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을 이미 왕후가 어린 시절에 봤기 때문에 알아서 청거하고 있는데 청거하는 이유가 추천하는 이유가 마음이 뭐 하라고요? 민첩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민첩한 게 아니고 뭐가 민첩하다고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그냥 행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저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식과 뭐가 있다고요? 총명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할 때 저 민첩이 지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꿈을 뭐 하고요? 해석하고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저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 저 민첩은 한글로는 민자와 첩자가 붙은 건데 우리는 한 단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 즉 판단력, 또 다른 단어 하나는 결단력, 실천력, 판단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민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지적인 영역에서 옳고 그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판단력을 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신다니까요.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런 얘기들을, 거룩한 신들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앞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니 오늘 본문과 다니엘서 5장 12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뭐하다고요?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어떤 사안과 사건과 상황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올바르게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근데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첩자가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첩에 해당되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결단력,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재 상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필요를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인 판단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의 삶에 일로 만들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천력을, 결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를 들 같으면 자, 다리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120명을 관리로 등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감시하는 총리로 3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이야기 속에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서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세운 관리들이 소위 말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그들이 필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근데 그걸 꿰뚫어 보지 못하는 2명의 총리는 자기 이익만 극대하면 되고 요놈들 사고 안 치게만 때로는 막 윽박 지르면 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필요도, 이 고관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왕도 필요도 채워주고 백성들에게 어차피 세금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이 빼앗아 오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욥의 지혜처럼 창고를 만들고 무엇을 경장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백성의 부를 정대시키고 난 다음에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줌으로 말미암아 고관들이 착복하지 않고도 더 열심히 일하면 자기에게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또 자기도 뭔가 생긴 것들은 자기는 청렴하게 그것들을 밑에 고관들에게 잘 나눠줘서 고관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거두게 만들었는데 거두고 보니 2명의 총리보다는 누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거뒀느냐 하면 이 한 사람 다니엘이 거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문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한략상이에요. 고대 문헌에 요셉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없는 상태에서 빼앗아 오는 세금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주고 그 키워진 그 큰 파이 안에서 고관들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실력 발휘한 만큼 대가를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시스템 쪽에서 일을 하니까 적은 땅을 받았는데 원래는 이민자라고 총리에게 3등분 하면 40명의 고관을 줘야 되는데 40명의 고관을 준 게 아니라 28명의 고관을 주고 1등으로 원래 총리가 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갔는데 결론은 세금을 거둔 결과 원래 1등 하려고 했던 42개를 가지고 간 사람과 52개를 가지고 간 사람과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합친 금액보다 한 사람 다니엘이 세금을 거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이유는 마음이 뭐하여? 민첩하여 지혜가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정과 부패가 아니라 건전한 생산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가 이쪽에서만 이동하여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하고 이쪽의 부를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어서 이 부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이 사람도 만족하고 백성도 만족하게 할까?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똑똑해야 돼요?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로도 커버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민첩하여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다니엘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꿈에 해석해주고 신기한 일 정도 일어나서 그가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공직의 세계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이적적인 요소, 어떤 다른 요소만 가지고 인정받아서 높이 올라갈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롱런하여 오래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적적인 요소, 꿈을 해석하는 정도 이런 것 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실력이 뒷받침됐는데 그의 실력의 많은 부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입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쓰임받은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의 능력이 연마되고 쌓였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다 각자에게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실력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세상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얹어지기를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신앙의 영역에서는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요. 잘난 놈들이 잘나고 실력 있는 놈들이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실력이 없지만 실력이 없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 영역에 있기 때문에 목회 영역에서 보면 서울대 출신도 들어와 있고 삼류대학 출신도 이 목회 영역에 들어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물론 학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영역을 보면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또 좋은 경험을 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 누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뽑을 때, 목회자를 뽑을 때 서류를 갖고 뽑잖아요. 서류를 갖고 뽑고 어느 대학 나왔느냐, 외국에서 공부를 했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기엔 다 시잘데없는 겁니다. 그거 갖고 뽑잖아요. 근데 그대로 됩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교회도 아직도 갖고 있으니 고귀한 이 목회 영역에 오는 사람들도 그 학벌에 또는 그 장식물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 일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장식품 만드는데 자기 타이틀 만드는데 수많은 신학생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신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 가서 예배설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THM까지 마치고 저는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논문을 쓰면 박사가 될 수 있지만 때려치웠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다시 두 학기 등록금을 내고 또 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이유는 난 설교 좀 잘하고 싶다. 이거의 목적이지. 거기 가서 THM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 PhD를 따면 내가 좋은 교회에 청빙받아 갈 거다. 그 생각은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가보니 왔던 사람들이 전부 대체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학문을 좀 더 배우고 나한테 유익하게 만들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하는데 오로지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학위 따는 것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나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목표가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온 모양이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박사학위 받았고 교수할 일은 이건 쉽지 않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교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박사학위를 따야 될 텐데 내가 지금 교회 하고 있는데 뭐 또 교수한다고 또 뭐 교회도 소홀히 하고 또 나가야 될 필요도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공부하는 재미로 토론하고 발제하고 논찬하고 그 일 속에서 책을 읽고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뜨듬뜨듬 말은 못하는데 그래도 영어 책 읽는 능력은 있어서 그래도 외국 갔다 와서 공부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속도가 떨어져서 책을 일주일에 몇 권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 못 읽으니까 때로는 친구들한테 도움받아 전화해갖고 야 나 이거 책 절반밖에 못 읽어. 너 얼마만큼 읽었냐? 한 권 다 읽었대요. 그 뒤에 내용은 뭐냐? 나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고 단어도 찾아보고 읽어야 되니까 내가 이 원서 읽는 게 힘들다 그랬더니 또 친구들이 알려주면 그거 녹음하는 거예요. 전화에다가. 녹음해갖고 들으면서 또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목회 영역에서도 저는 다른 영역 놔두고 목회 영역에서도 보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만 가지고 실력이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 목회도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 공부가 그 목회를 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열망, 열정, 사역에 대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포인터 이거지 학벌이 그렇게 만들어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삶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배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런 지혜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민첩함의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이가 비록 들고 지금은 세상 속에서 일을 함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뭔가 실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더불어 일하고 가족 중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왕 하는 일 더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의 실력만 의지하지 마시고 내 경험만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민첩한 사람이려 나의 민첩함을 보고 사람들이 실력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나의 민첩함의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3명이 총리를 하다가 1명이 총리되니 떨어진 2명이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넘어가는 것도, 시기를 이기는 것도 실력이요 능력이요 영성입니다. 그 2명이 어떻게 하면 저놈 끌어내릴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막 찾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 찾지 못한 이유가 이는 그가 뭐 했다고요? 충성되었기 때문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없게 하고 그릇됨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가 뭐하여?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뭐도 없더라고요? 허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읽을 때 허물이 없게 만드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덜 충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충성하면 허물이 없어집니다. 충성하느라고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허물과 그릇됨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2명의 총리가 왜 떨어졌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던 건 욕심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성한 게 아니라 사바사바하고 짜고 고스톱 치느라고 자기 담당한 고관들하고 뇌물 받고 뭘 하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왕에게 충성한다고 막 충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폼 내고 다녔지만 뒷구녕에서는 뭐 한 거예요? 받아먹고 뭘 하고 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 안 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허물이 생긴 거라니까요. 충성하면 허물이 생길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충성과 상관없이 거룩하려고 신실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산 거예요.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허물이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이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도 허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한 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사심이 끼어있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간혹 실수해서 뭔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사욕이 들어가고 이상한 마가 끼어있는 일은 안 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찔러봤더니 다 소명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해지려면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거듭됨도 없으려고 하면 두 가지 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과 또 다른 하나는 욕심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욕심을 어떻게 하면 건전한 욕심으로 만들어 놓을까? 인류의 역사는 욕심의 역사입니다. 욕심이 없이 어떻게 인류가 발전합니까? 문제는 타락과 역기능은 그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욕심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충성된 사람인데 충성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데 충성 안 해도 깨끗하려고 애는 써야 합니다. 그런데 깨끗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거꾸로 작전을 바꿔야 됩니다. 뭐 하기로? 충성하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깨끗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깨끗하려고도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의 두 가지가 제가 코람데오의 신앙,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좀 작게 만들까? 욕심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만들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주공산으로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뭘 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할례 받고 있으면 남자들 다 힘이 없는데 그때 저 여리고성에서 나와가지고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깨끗함, 거룩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건 보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여 할례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전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루에 몇 바퀴 도라고요? 한 바퀴 도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도래요? 그럼 총 몇 바퀴 돈 거예요? 성경 퀴즈 13바퀴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막 요단강을 건너오고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뭐 아모리족 속에 저 바사락, 옥가, 시온왕 뭐 이런 왕들을 막 무찌르고 돌아왔던 이 여호수아의 군대 같은 이 민족들에 대하여 두려워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막 왔는데 첫째 날에 법궤를 앞세우고 줄지어 뭐예요?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재미난 건 한 바퀴 돌면서 노래도 부르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소리도 지르면 좋겠는데 하나님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말 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숨을 지키고 우리로 치면 블라인드 딱 눈만 딱 보이게 해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위대하고 강대한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첫째 날에는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둘째 날에 침묵이 엄청난 무기처럼 보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큰 무기처럼 보였는데 둘째 날에 익숙해지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블라인드를 열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 위에 올라가고 쳐다보는 거예요. 셋째 날쯤 되면 뭐였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셋째 날쯤 되면 여리고 사람들이 야 너네 뭐하냐?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뭐하냐? 여러분 야지를 놓고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받아 쳐야 기세에 안 눌리잖아요. 근데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이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 충성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충성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없어 보였겠어요. 그 줄지어 그냥 가는 거예요. 5살, 6살쯤 되면 아마 그때는 이제 자기들은 긴장도 안 하고 아이고 너네들 그래가고 우리 이기겠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6째 날에는 신기하게 뭘 항아리 같은 걸 갖고 오고 거기다가 뭘 하나를 넣고 와서 그 다음에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그때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쳤는데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한 사람, 깨끗하게 한 것으로만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례를 받았으니 그 거룩함으로 가지고 거룩함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진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 플러스 순종, 충성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이 지속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성은 내 것이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다. 첫 것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과 관련한 것처럼 초실절에 처음 열매를 드린 것은 첫 것은 내 거다. 그래서 이 성은 누구 성이라고요? 내가 무너뜨려줬지만 내 성이니까 이 성은 내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부 뭐하라 그런 거예요? 불태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헤렘이라고 하는 사상인데 불태우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 번제를 드리는 의식이에요. 여리고성은 내 거니까 거기 있는 물건 하나도 손대지 말고 짐승 뭐 금은 보화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뭐 하라고요?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받고 나머지 모든 성은 다 누구 거다? 너네 거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어. 겁나 좋은 게 보인 거예요. 시날산 외투. 광야에 오면서 얼마나 추웠을까요? 밤낮에. 그런데 시날산에 뭘 양털을 갖고 뭐 털을 갖고 만드는 외투가 보이는데 그거 입으면
됐다 폼도 나고 따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도 있어요? 검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검덩어리. 그래서 이게 태운 것처럼 하기 위하여 땅에다가 뭐 한 거예요? 땅을 파고 숨겨 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불태웠다 그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 사람 아간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파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야기의 할례와 여리고성 정복과 아간의 범죄가 우리 인생이 늘 범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결한 삶을 살까, 신실한 삶을 살까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노력보다는 뭘 하는 게 좋으냐 하면 나의 사명에,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뭐 하면 깨끗해지느냐 하면, 신실해지느냐 하면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할 때 자꾸 욕심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욕심을 잘 누르면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를 3번이나 했는데 흠잡을 게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인류의 세상에 흠잡을 게 없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이 실망할까 봐, 흠잡을 게 없다는 말은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져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흠잡을 게 없다는 말은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있어도 재산을 잘 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그 다니엘의 삶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맡은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아무리 감사원을 보내갖고 감사를 해도 나타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충성하고 일과 사명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연하여 충성된 사람이 되므로 우리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 자, 험도 없고요, 그릇됨도 없어요.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서 험 잡으려고 조사를 했다면 사람들마다 전부 다니엘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계략이, 없는 죄를 찾아서 죄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이제 뭘 범하게 만들면 돼요? 죄를 범하게 만들면 돼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데, 저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만들자. 그래서 법 하나를 만들기로 작전을 짜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나라의 모든 총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총리는 이제 한 사람으로 단일화됐잖아요. 그럼 2명 총리가 해임된 게 아니라 무임 총리인 거예요. 쉴 거리 없는, 일을 맡기지 않는 상태로 모든 권한은 다 누구한테 줬느냐면 다니엘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2명이 총리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쉴 거리 없어요. 그 배가 아파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작전 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집단 지성은 위대합니다. 모이면요,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은 가능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보완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도 집단 지성이 사용되잖아요. 총리도 지사도 총독도 다 모였잖아요. 여러분, 모여서 의논하면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요, 새로운 것도 나와요. 물론 나중에 쌈박질 하기도 하지만 절대 모여서 싸우지 마시고, 모이면 좋은 아이디어를, 집단 지성을 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좋은 걸 안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냈느냐 하면 악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30일 안에 다니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30일만 통용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왕은
저 법령의 보고를 듣는 순간에 딴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뭐가만 들리느냐 하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말만 딱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를 어느 반열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의 반열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신과 동급이네. 아, 그리고 뭐 30일이니까 나중에 왕이 이거 만든 거 후회해가지고 얼마나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 우리가 보면 아는데 왕이 그 말 한마디에 혹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사업을 하자고 하거나 누군가가 뭘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이 되거나 내 마음을 엄청나게 기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생각해보고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저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왕의 입장에서 저런 일은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30일 동안 만드는데 뭐 나를 신들의 반열에 올려서 나를 추앙하고 나를 존경하는데 이거 뭐 얼마나 멋지냐. 그래서 서명을 한 거예요. 재미난 것은 사람은 가속도가 붙어서 한번 나간 일에는 되돌아오거나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서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 더 내민 거예요. 왕도 이 법은 바꾸지 못하는 걸로 합시다. 종이 한 장을 사인하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하나 또 더 이것도 사인하십시오. 가속도가 붙고 이거 사인하다가 그 밑에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법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타협할 수 있잖아요. 며칠만 안 하면 돼요. 30일만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0일 안 하는 건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신앙이 뭐 이상하게 돼요? 30일보다 뭐 더 많은 기간에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 30일 안 하는 거 그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해야만이 민첩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여러분 정결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능력을 입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냥 기도함으로 내가 뭘 받고 기도함으로 내가 뭘 누리고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우리는 기도를 복을 받는 통로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예배의 통로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건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상상도 안 해본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 하던 습관들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카메라맨 동원했다가 딱 찍어갖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해버린 거예요. 왕한테 잡혀갔는데 왕이 구원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도 방법이 없어. 자기 권한으로 안 돼. 자기가 이미 사인을 해버렸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벌을 주고 어떻게 해보려고 다니엘에게 너 이제부터라도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근데 다니엘이 이제부터라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한다 그래요.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잡혀와서도 나는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끝나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성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 성한 모습으로 나오는 이 다니엘을 보고 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유는 왕이 보기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보기에 그가 조금도 상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뭐 했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행동을 무엇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실 것을 믿고 받을 것을 믿고 말씀해 주실 걸 믿고 하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안 들어주고 스톱, 웨이트 그렇게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생기는 사람이냐면 믿음이 생기는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믿음이 생겨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사자굴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해요.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그의 기도 가운데 지금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골리앗 사라지라고 다윗이 기도 안 했어요. 다윗이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과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물맷돌 줄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골리앗 저러다가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는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 기도는 이런 기도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꾸 뭘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여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뭘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뭐 없어지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사자굴이 사라지게 만들고 사자들이 다 죽고 나 자빠지라고 다니엘이 기도 안 했다니까요.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러니 우리도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주구장창 자꾸 골리앗 없애달라고 얘기하고 사자굴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자굴을 없애는 게 아니고 네가 사자굴에 가서 사자 이기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없애달라고 그런다고요? 사자굴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좀 발전해야 되는데 뭐가 좀 성장하고 뭘 좀 가야 되는데 놀라운 기적이 그래야 일어나는데 사자굴이 없어진 건 사자가 갑자기 막 피를 토하고 죽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보기에 사자가 자연사한 거고 사자가 이상해요. 갑자기 병들어서 죽은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자굴에 나갔다가 성하여 돌아오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기도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기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기도 중에 문제가 있는 기도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관식인데 우리는 객관식 정답까지 찍어갖고 하나님 이거 정답이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걸 정답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에 사람이 쓰임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10절만 가지고 그 다니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이 쓰임받은 이유. 다니엘이 쓰임 받은 이유. 마음이 민첩한 사람. 마음이 민첩한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기도로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 기도로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